오늘 설교는 윤상원 목사님의 11조가 알고 싶다라는 책에서 제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바이블 팩트체크 첫 번째,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어느 방송을 보시나요? 저는 JTBC 뉴스룸을 거의 대부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JTBC 뉴스룸을 보면 팩트체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팩트체크는 어떠한 코너냐면 이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가 이 팩트, 곧 사실에 이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이 거짓된, 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를 이 분석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3.1절이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9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몇 주년이 됩니까?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 3.1절마다 논란이 되는 이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건국절 논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이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볼 것인지가 매년 3.1절마다 첨예하게 논쟁되었던 주제였습니다. 자,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팩트일까요? 1919년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948년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계와 사회학자들은 1919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재헌헌법 전문에도 이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이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으며 이 보수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 국부로 초항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역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계승과 재건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는 무엇입니까? 1919년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이블 팩트체크입니다. 어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박재홍 목사님 이 동문분께서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헌금에 대한 설교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11조 헌금을 강조하는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기에 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설교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놓고 이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11조 또한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이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논쟁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조 논쟁 첫 번째는 11조 엄수주의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11조 엄수주의입니다. 이 11조 엄수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소득의 11조 혹은 온전한 11조라는 이름으로 소득의 10%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월급에서 이 월급을 받으면 항목이 두 가지죠. 이 세전과 세후가 금액이 다릅니다.
세금 공제 전과 세금 공제 후죠. 세금 공제 전이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다 하면 세금 공제 후는 210만 원이나 220만 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11조 엄수주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11조를 소득의 10%를 세 전으로 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세 후로 해야 된다고 할까요? 당연히 세 전으로, 세금 공제 전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여러 근거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11조가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에 와서는 11조 엄수주의에 더해서 이 기복주의가 한층 더 보태집니다. 11조 엄수주의만으로도 아주 엄격하고 아주 빡빡한 그러한 이론인데 거기에 기복주의까지 더해집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 이 조윤기 목사님 계시죠? 이 조윤기 목사님은 11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온전한 11조. 앞에 온전한이 왜 붙었는지 아시겠죠? 정확한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 11조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11조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 11조 축복론이 맞다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혹은 우리 자녀들이 취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그러한 일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죠? 물론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건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이 동일한, 어쩌면 지금은 경기가 어때요? 갈수록 그렇게 막 좋아지고 있는 추세는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가게의 경제가 혹은 사업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사업장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 조윤기 목사는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에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고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지 않고 그리고 참된 감사가 실린 11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늘문을 여는 11조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 목사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과 이 11조에 정성과 감사가 빠져 있다고 저는 결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곧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 그렇다면 목사님, 이 말라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 세 가지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하늘문을 열고는 쉽게 말해서 하늘의 비를 의미를 합니다. 11절에는 토지의 소산 그리고 포도 열매, 12절에는 아름다운 땅,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조 엄수주의의 입장 그리고 11조 축복론을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축복, 하늘의 비, 토지소산, 포도열매, 아름다운 땅, 이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축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이 세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 세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이 세 가지의 축복들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이 여호와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깨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지배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 토지 소산, 포도 열매, 이 아름다운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피조 세계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약속된 11조의 언약적인 축복은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받는 것입니다. 11조의 축복은 언제 받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땅에 현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조의 축복이 넘치도록 지금 받는다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결핍이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이러한 중심 메시지를 제외하고 문자적인 11조만을 끄집어내서 오늘날의 11조 헌금과 연결하여 축복과 저주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명백하게 비성경적인 가르침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나 질병이나 이 수술 비용으로 돈이 다 없어지고 또 도적을 만나서 없어져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 대구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은 11조를 떼어 먹었다가 그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몇 번 했대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문은 아닙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세계 최대 감리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11조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면 사고나 질병이나 수술 비용으로 돈이 다 없어지고 11조를 떼먹었더니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몇 번 했다. 이게 설교입니까? 협박입니까? 설교예요? 협박이에요? 협박인데 이 설교를 아멘하고 듣고 있으니 참 저희가 많이 반성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엉터리 설교를 하는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교회를 떠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이러한 엉터리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을 크게 짓더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자, 11조 논쟁 두 번째는 11조 폐지론입니다. 첫 번째가 11조 엄수주의 그리고 11조 축복론이었다면 두 번째는 11조 폐지론입니다. 이 11조 폐지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신약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도 이 신약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교회 시대에 모세율법의 11조가 모세율법의 11조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폐지되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신약시대의 모세율법의 11조는 폐지됐습니다. 왜 폐지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되시어 참된 성전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에 속한 11조는 폐지됐습니다. 이것을 잘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1조 폐지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날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다시 11조를 꺼내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심지어는 다른 복음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주장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구약의 11조가 오늘날 모세율법의 11조가 폐지된 것은 맞습니다. 폐지된 것은 맞지만 오늘날의 11조 헌금까지 부정하는 것은 이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약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죠. 시행하라고. 그래서 그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면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예법이나 이 다른 결정 사안들은 이 신약 교회에 있어서 이 자유에 속한 영역입니다. 뭐에 속한 영역이라고요? 자유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서신에서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구속적인 영향력을 갖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속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고 교회의 자유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공적으로 일주일에 언제 모여서 몇 호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개신교는 이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언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안식했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11조 헌금 또한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왔던 이 선교사들,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은 이 청교도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입니다. 청교도주의에 여러 전통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 11조가 교회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신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11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건 성경을 잘 연구하는 목회자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의 11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주 나오지가 않고 아주 소수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복음서에서 11조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11조를 책망하는 그 장면에서 딱 한 번 언급을 합니다. 한 번 등장하고 사도행전 이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조, 신약에 와서 11조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 연보, 쉽게 말해 헌금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11조가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게 된다고요? 연보, 헌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9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이 연보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연보, 이 헌금 사이에 이 연속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연속성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란 이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연보, 이 헌금의 이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연보, 헌금, 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속성입니다. 여기에서 본질이란
이 구약의 11조나 신약의 연보,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뭘 담고 있다고요? 전적인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신자 개인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11조 대신 청지기 헌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11조 대신 뭐라고 한다고요? 청지기 헌금. 이 11조라는 이름처럼 정해진 10분의 1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태,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훈련 상태,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드리는 이 헌금의 액수는 기존의 11조에 비해서 많을 수도 혹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청지기적인 자세로 점검하고 이 물질로서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신입니까? 돈, 만문이 신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 이 물질 생활을 통해서 이 세대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러한 청지기적인 자세는 우리가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를 확증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로드십,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 문제가 명확해지면 물질은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할 시절에 이 데이트를 하게 되면 선물을 연인끼리 주고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이제 3월 이제 14일이 오면 화이트데이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이제 여성분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는 날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정말 싼 그런 초콜릿을, 사탕을 나는 선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돈을 좀 아껴서라도 혹은 내 간식거리 혹은 끼니를 조금 줄여서라도 정말 근사하고 맛있는 그런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 마음, 이 중심, 이 청지기적 자세에 대해서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에만, 그 지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협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 협박 맞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우리가 살펴볼 영역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교회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는 이 규모에 따라서 교회의 연간 예산의 차이가 큽니다. 저희 같은 이 소형 교회는 대부분 연간 예산이 1억 미만이에요. 근데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50억, 100억, 200억, 500억, 그리고 한 해 예산이 1000억 되는, 얼마나고요? 1000억 원이 되는 교회도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대형 교회들의 불투명하고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몇백억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목사의 잘못된 선택과 또 목사의 잘못된 범죄로 말미암아 그 돈들이, 그 성도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낸 헌금들이 밖으로 다 새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 적립금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5억도 저는, 아니 5천만 원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데 500억이면 도대체 가늠이 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재정은 인건비, 목사님 사례비나 아니면 교회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의 월급이나 이러한 인건비와 교회 운영비 그리고 선교 구제비로 크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한 통계를 보면 인건비와 교회 운영비 지출에 비해 이 구제비는 전체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제비는 전체 예산의 4%가 안 된다. 그렇게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11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전과 제사를,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부 다 봉양을 했죠. 11조를 통해서 이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데 구약의 11조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성읍 내에서, 이스라엘 성읍 지역 내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도 이 11조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구약의 11조는 이러한 자선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오늘 신명기 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떠돌이, 객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면 먹게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1조의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교회 전체 예산이 구제비의 4% 미만이다. 책망받을 일일까요? 아닐까요? 구제비로는 4%를 쓰고 있는데 은행 이자로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나가고 있다면 올바른 재정 운영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이러한 자선의 11조에 대해서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인데 이 주서택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예요. 내적 치유로 유명하셨던 이 주서택 목사님이 작년에 65세로 이 조기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이 청주 주님의 교회는 개척부터 15년간 교회 재정의 50%를 교회 밖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5년간 총 재정이 193억 7천만 원인데 교회 밖으로 흘려보낸 예산이 96억 6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장학금을 1,075명에게 5억 9,952만 원을 지원을 했고, 이 극빈층에 있는 18,345가구를 위한 사랑의 나눔 마켓, 사랑의 나눔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0억 1,736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을 한 것이죠.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성교비나 구제비를 20% 이상 지출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재정의 50%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돈이 신이 되어 있는, 만문이 신이 되어 있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없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죠. 그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드러냈던 것입니다.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교회가 말로서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다움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에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교회 재정의 절반을 혹은 많은 부분을 교회 밖으로 나누는 모습을 교회 밖에 찾는 이들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 안에 정말 다른 것이 있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과 그리고 주차 때문에 아주 예배 시간만 되면 난리 나는 지역사회에 전혀 벽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모습인가? 특별히 오늘 11조 설교, 이 물질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새겨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이블 팩트체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1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11조 엄수주의와 11조 폐지론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 헌금관, 이 11조 헌금관은 11조 정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11조 정신과 청지기적인 자세, 나머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적인 자세예요. 이 청지기적인 자세가 중심임을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 교회의 재정 운영 또한 개교회의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 청지기적인 자세로 사는 계기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팔로교회 공동체가 아직은 재정이 자립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많은 그런 구제사역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함께 꿈꾸며 함께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